오늘은 우리 하박국서 2장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거짓 스승. 우리 주제가 있는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거짓 스승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유대 나라 18대 왕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다스렸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3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무너지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시대의 아픔을 선지자 하박국은 끌어안았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입니다.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느냐. 2번째,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3번째,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선지자 하박국과 더불어서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선지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가. 이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파수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 성루에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대답을 보겠다. 이것이 파수꾼의 선지자의 예언자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면 오늘날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아픔을 하박국 선지와 같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파수하는 곳, 내 기도하는 곳,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그 신앙인의 내적 자세와 외적 자세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파수꾼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릴 때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거대한 이 광고 간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묵시, 이 응답을 정확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질 않습니다. 왜? 구경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박국 선지처럼 바르게 세워지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 속히라고 하는 것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번 나오죠. 그 속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속히라고 하시고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그 유명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누굴 말합니까? 바벨론을 상징한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백성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했지만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번역이 좋으냐?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의 믿음의 에무나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에무나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분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실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에무나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성실함으로 살리라. 그게 의로운 자의 믿음의 자세, 첫 번째 자세는 성실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 음식을 먹는 자세가 성실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실했던 인물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기름 부을 자를 택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모든 가족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너는 보잘것 없으니 들에 나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거라.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호기심이 있고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러면 7째 아들 전부 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이 또 없느냐? 예,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시키는데 보남 안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성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성실이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그럽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실 앞에는 그 재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성실한 것, 바로 그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무나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실을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는 걸 말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사람 10명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에 적응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없다는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성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때 진리가 뭐냐?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인정하는 기준. 그래서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싸움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손이 피곤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 곁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기도하도록,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결말을 볼 때까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결말을 볼 때까지 충성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성실, 두 번째 진실, 세 번째 충성입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은 내려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하박국서 2장 선지자 하박국이 바벨론은 유대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은 더 나쁜 사람을 사용해서 유대를 무너뜨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실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 충성됨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다른 것을 기준하지 말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것,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으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질병에서, 어떤 사업의 위기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한계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분명히 믿음의 증거가 제시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선지자 하박국이 외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증거를 확고하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확인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를 새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는 믿음의 증거자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